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 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시편 11편 7절에도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또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더니 예수께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것으로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 육체 끝나면 영혼,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 말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계속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관심도 없고, 왜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자, 우리는 그저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하늘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메시아는 이제 구세주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왜 기다립니까? 그 애굽에서도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다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한 70명을 갖다가 고센 땅에다가 이제 살게 해줬어요. 이제 430년이 흐르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많이 늘어나는지 말이요. 그 430년이 됐어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430년 지났으니까 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과 동맹해서 이제 저들이 도망가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막 강제 노역을 막 시켰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노역을 했는지 그들이 아주 어렵죠. 밤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고역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은 겁니다. 그때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 할 때, 그러니까 그 노역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자 하고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고난이 없을 때는 절대로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모세가 가자 하니까 막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움직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모든 일이 막 잘만 되고 그래 기쁜 일만 있고 뭐 어려움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죠. 남자들 직장생활할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들어요. 상사 눈치 봐야죠. 또 밑에선 치고 올라오죠. 그거 몇 번 직장도 그만두고 싶어도 정말 가정에 있는 처자식 생각하면 또 그만둘 수도 없고 그걸 다 이기면서 또 살아가는 거죠. 사업하더라도 그게 사업하는데 그만 쉽게 됩니까? 사람들의 비유 맞춰줘야죠. 안 입고 치사한 일도 있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그걸 다 또 이겨내면서 일을 하죠. 여성들도 가사 일하면서 애기 키워야죠. 또 남편 도와줘야죠. 아이들 키워줘야죠. 또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아야 되죠. 그걸 극복해야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듦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안다면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백화점에서 옷장사를 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말이야. 옷을 갖다가 입었다가 벗어놓고 입었다가 벗어놓고 그냥 사지도 않고, 어떤 사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밖으로 오고 막 그만두고 싶지만 고객이 왕이라는 그 생각에 그냥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다고 그래요.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이 없으면 모세를 안 따라옵니다. 그 고통이 있으니까. 자유가 뭔지. 지금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체제 보장 그러잖아요. 체제 보장. 아니 북한이 다른 나라보다 행복하고 또 인민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공개하고 우리가 더 좋다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인민들이 자유의 맛을, 이 자본의 맛을 알게 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불안하죠. 인민들이 자유의 맛, 자본의 맛 이걸 알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 체제 보장만 다 해달라고 이제 그 요구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이 자유, 진리, 생명, 소망 이런 맛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체험할 때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1장 35절에 뭐라 했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죠. 자, 침례 요한이 말이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 두 사람이 있었는데 36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침례 요한이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침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으면 관심 없던지 그래요? 이러면 되는데, 30절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무슨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잘 지내고 있다가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자기 스승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세주이라는 것,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안드레, 또 한 제자는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도 하죠. 그 제자가 그쪽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금방 그것을 느낌을 갖고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그걸 왜 아느냐? 성경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과 하나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두 사건을 한번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딱 쫓아가는가?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사 너는 네 아들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번제할 때는 무엇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번제할 때는 어린 양을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벌써 아는 겁니다. 번제할 때는 어린 양을 드린다. 벌써 이삭이는 알죠. 자, 8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단 위에다가 놓고서 이제 잡는 겁니다.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앞길에,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다 이거. 네? 가는 곳곳마다. 자,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어린 양이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친히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을 것이다. 예배해 주셨다 하니까 진짜 수양이 그 숯불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수야를 갖다가 번제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진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자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다 이길 수 있다. 내 씨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약속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나중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 한번 12장을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인데 12장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내렸어요. 피해 재앙, 뭐 개구리, 이해 재앙, 파리 재앙, 흑암 재앙, 또 독종, 우박 이런 걸 막 내려서 나중에 10번째 장자를 쳐버렸어요. 그 장자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장자를 침으로 인해서 복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이제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왕이 야 데려가라, 그 떼준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12장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무슨 양을 취하라고요? 어린 양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명령이 뭐냐? 어린 양을 취하라. 반드시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5절에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7절에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자와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증거를 삼으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는 어린 양,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로 나타내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이 유월한다 이거예요. 사망이 유월하고 그 지옥이 유월하고, 그래 지옥을 갈 수가 없고 사망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르는 겁니다. 자, 11절에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불에서 9절에 보니까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난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온전히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번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태워서 제사하는 것이 번제인데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예수는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내가 생활이 피면 믿을게요. 내가 좀 환경이 열리면 믿을게요. 그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일은 아주 급하게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 세상이 얼마나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당장 믿어야 된다. 급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은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인데, 세상에서 교회로, 바로 세상에서 예수께로 올 때는 이렇게 급하게 빨리 판단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께로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왔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급하게 먹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내 구주,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쓰시는 가정입니다 하고서 자기 가정을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자기 영혼을 드렸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급히 먹어라 그랬습니다. 이걸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이제 가시면은 1장 35절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던 그 구원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신 그 양으로 말미암아,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음이 넘어가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제자들이 말이야, 자기를 따랐던 제자가 그 얘기 한마디 하니까 예수께로 그대로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8절에 예수께서도 이렇게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41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안드레가 이제 형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찾아가서, 시몬에게 찾아가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침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안드레는 자기 형제에게 가서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난 거룩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듯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다. 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라 하고 오늘날 우리는 또 그리스도라 하는 것, 이거 똑같은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 말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나의 구세주, 바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니 바로 구원자. 그래, 만났다. 이런 만난 증거, 여러분, 하나님 만난 증거, 예수 만난 증거, 일생일대의 최고의 만남이 누굽니까? 예수 만난 증거. 여러분, 가정에 예수 만난 증거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증거, 예수. 자, 이렇게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하라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 누가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온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이제 그 당시에 아람어로 이제 이 베드로란 뜻이고,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제 예수께서 이름을 딱 바꿔줬어요. 예. 황야 같은 이런 이름을 갖다가 이제 너는 반석이다. 그래, 반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베드로는 베드로스, 그러니까 베드로스 바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베트라라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세워서 아주 튼튼한 신앙생활, 튼튼한 믿음생활, 그 믿음 있는 사람, 그래 정말 자기 영혼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그가 오셔서 뭐 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휘장이 말이야 위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휘장이 뭔데? 지성소와 성소를 딱 막아놓은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막힌 담을 하셨고,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늘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소는 세상을 예표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하늘을 예표하는 것인데, 하늘과 이 땅의 사이를 갖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담이 그대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셔서 하늘과 인간 사이에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중보자시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은 양이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시켜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갖다가 화목시켜줬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형제가 화목해야 되고 자손이 화목해야 되듯이 세상의 물질로 여러분 화목할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와 살과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그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화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다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저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화해시켜봤자 더 싸움만 나고 어려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1장을 한번 보세요. 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378절에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방향된 행실에서 고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어린 양을 갖다가 바로 번제드려서 하나님과 계속 만났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죄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말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한 것처럼 말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 될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20절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는 것처럼 회장이 열려서 회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해서 완전히 하나 됐어요. 여러분 이것만 깨닫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여기 앞에 히브리서 한번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믿음으로 계속 믿음. 히브리서 11장 28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365쪽이죠. 자,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장자를 멸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장자를 멸하는 자로 하나님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래서 유월절 바로 양을 들여서 피를 뿌리면은 장자를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가정과 자손을 지켜준다라고 반드시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 가정과 자손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준다 약속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좌절과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배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말이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으니 우리 가정은 문제없고 우리 자손은 문제없고 우리 가정은 가문은 문제없고 오직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말이요. 그러니까 침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았는데도 그 양 잡았는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의 피와 살을 경험하여 성령을 받은 자인데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정말 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화목하고 말씀으로 화목하고 자손들도 정말 예수의 피와 생명으로 자꾸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내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도 지켜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도 지켜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기도합니다. 예수여.